부장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원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제 화요일부터 쭉 쓰고 있었는데요. 쭉 쓰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검색이 잘 되니까. 옛날에는 제가 손으로 설교를 썼었거든요. 그때는 검색이 안 됐는데 이제 컴퓨터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검색해서 이런 설교를 내가 한 적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심지어 곤지암 교회에서 2년 전 12월 첫째 주 12월 3일 날 제가 똑같이 교사 헌신 예배로 똑같은 내용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안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23년도 12월 3일 저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네, 잘 안 나시죠? 할렐루야. 네. 제가 2년 전에요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이끄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뒤에 검정 배경이 아니라서 잘 안 읽어질 수도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행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 부서의 아이들도 그 행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아이들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너무 내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걸 했던 게 기억납니다. 헐, 진짜, 대박. 기억나시나요? 이런 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헐, 별것 아닌데요, 아이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된다 라면서 제가 헐, 진짜, 대박,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또 한번 써먹어 보셨습니까? 잘 안 써먹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최고의 교육은 바로 선생님의 인격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낸다. 뭐라고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낸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은요 핍박과 박해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입으로만, 말로만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복음을 직접 살아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나의 삶과 인격으로 아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 정확히 2년이 딱 지났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헌신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명이란 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한자어를 찾아봤더니 사는 하여금 사, 불일 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명은 목숨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바로 맡겨진 임무다.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사명이란 단어가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언제 사용되어진 단어냐면요, 임금이 내린 명령, 그 중에서도 외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신이 받은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임금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임금이 내린 사명을 그대로 행하는 그 대리인, 그 사신은 임금의 역할을 동일하게 받고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중국 사신들이 오면은 중국 사신 함부로 대할 수 있었습니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곧 중국의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고 오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이란 단어를요, 성경적으로 조금 넓게 바라본다면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명을요, 이곳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곳에 헌신하기로 오신 교사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요, 한 나라의 임금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이 바로 교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임무가요, 정말로 너무나 막중하고 무거운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교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막중하고도 무거운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한 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015년에요. 한 영화가 나왔는데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좀 오래된 영화라서 젊은 좀 선생님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이 신부님들이 특별히 구마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이 검은 사제들에 대한 영화인데요. 여기서 귀신 들린 박소담 배우를 구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몰입이 안 되는 이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신부의 역할로 나오거든요. 이 신부의 역할로 나온 강동원 배우가 퇴마를 하기 전에 먼저 CD 플레이어를 딱 넣고 노래를 하나 재생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흐라는 사람의 칸타타 140번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라는 곡을 재생을 탁 하고 퇴마를 시작하거든요. 그러자 노래가 나오자마자요, 갑자기 귀신 들렸던 이 박수담 배우가 한마디를 탁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나오면서 사탄이 얘기하는 얘기인 거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기에 자막에 나온 것처럼 빌어먹을 바흐란 말을 사탄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갑자기 웬 바흐? 퇴마를 하는데 노래 틀었다고 바흐가 욕먹을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흐는요, 모든 곡을 작사 작곡할 때요, 하나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모든 곡을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흐는 작곡을 할 때마다 작곡에 자기가 쓰는 악보의 서두에 JJ,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악보의 서두에 JJ라고 남깁니다. 이게 라틴어로 제수 주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곡을 마칠 때는 항상 SDG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무엇의 약자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이란 단어로 모든 곡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흐는 시작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일을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그가 일을 마칠 때에는 자신의 모든 일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들을 기도하면서 일을 마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바흐에게 있어서요, 음악을 작곡하는 일은요, 성직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도 이렇게 세상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이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바흐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요,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역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그 일을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수고하냐면은 전절에 나오긴 하지만요,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나의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곤지암교회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지만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요. 사명 플러스 뭐예요? 뭐가 붙었죠?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받은 것만으로서 끝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헌신이 우리의 모습에서 따라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더 묵상하여야 하고 또 기도도 더 열심히 하여야 하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라면은 교사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성도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도면은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아까 미랄 찬양 불렀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다고 내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요, 마땅히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듣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요, 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교만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이처럼 성도라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도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요, 나를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국의 쿤밍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곤명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 호도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사진에 이 절벽 비탈길의 옆에 걸어가는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입니다. 여기를 제가 이렇게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라는 말은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갈 정도로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1년에도 두세 명씩은 떨어져서 죽어가는 곳이 바로 저기인데, 정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을 걸어가면서 저희 선교 팀원들이 한 24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나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체력에 좀 자신이 있어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선두를 앞장섰던 기억이 납니다. 선두를 앞장서고 걷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해발 거의 2000m부터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0부터 시작하는 데가 아닙니다. 백두산이 1800m 정도 되나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데서가 시작하는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산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도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걸어갔던 지역에서 건너편 산을 사진 찍은 곳입니다. 저기가 이제 옥룡설산인가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늘 만년설이 있는 곳인데요, 저기를 제가 이렇게 걸어갔었습니다. 새벽부터 걷기 시작하면서 산봉우리를 뚫고 구름을 지나서 올라가거든요. 구름을 지나서 올라가고 또 조금 내려와서 폭포가 떨어지는 곳을 지나서 또 썩은 나무를 밟아가면서 밧줄을 잡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하루에 해가 거의 다 진 다음에 어둠이 찾아올 무렵에
마침 산에 있었던 그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앞에 걸어가다 보니까요,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앞에 누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그거를 걸어가는데 길은 험하지, 끝은 어딘지 모르겠지,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잘 따라오는지, 제가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나 혼자 먼저 팍 찔러 간 다음에 좀 쉬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따라오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저도 끝까지 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저녁쯤 돼서 그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바짝 쫓아오던 친구랑 같이 한 방을 쓰게 됐는데요, 잠깐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화가 확 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얘가, 작년이 뒤처질 줄 알았던 얘가 하나도 안 힘들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이 자존심 상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이어서 하더라고요. 앞에 걸어가는 형 발자국만 보고 걸어갔어요. 형이 어떤 돌을 밟으면 저도 똑같이 그 돌을 밟았고요, 형이 앞에 가다가 어떤 나무를 먼저 잡으면 저도 그 나무를 붙잡았어요. 형이 그런 파진 움푹 파진 데를 뛰어 넘어가면은 나도 그것을 미리 알고 그곳을 뛰어 넘어갔어요. 그렇게 형 뒤만 졸졸 쫓아왔더니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고 어느새 이 숙소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떠오른 생각이요, 신앙의 길도 이렇지 않을까? 나 대신 먼저 걸어갔던 선배님들의 길을 내가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교사 여러분, 교사는요,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내는 것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요,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꼬는 말들이 나를 향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겨 주어야 하는 교사가요, 어찌 기도와 말씀을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부서의 아이가 나의 뒤를 쫓아 걸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축구로서 슈퍼스타라고 하면은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손흥민이 바로 나오시죠. 우리 사실 어르신들은 이제 차범근 이런 거 나오실 것 같고 제 시절만 해도 사실 박지성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손흥민이더라고요. 손흥민이 이제 정말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른 선수인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손흥민 선수가요, 세계 최고의 리그였던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을 할 때에도요 정말 놀라운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 정도 프로 팀에 올라오면요, 이 프로 선수들은 하지 않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바로 드리블이나 슈팅이나 그리고 볼 트래핑 같은 유소년 때나 할 법한 그 훈련들을요, 손흥민 선수는 프로의 단계에 와서도 그 유명한 구단에 들어가서도요 매일같이 볼 트래핑이 뭐냐면요, 공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제기차기 하는 것처럼 공을 치는데 하루에 1000번씩 찼다고 합니다. 훈련이 시작하기 전에 1000번, 훈련이 끝나고도 1000번. 그리고 슈팅도 매일같이 몇백 번씩 차고 드리블도 매일같이 쉬지 않고, 다른 선수들을 쉴 때 그 선수는 매일같이 그 훈련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면서 슈팅을 찰 때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골대를 안 쳐다봅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쯤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골대를 보지 않고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발을 뻗기도 전에 공을 찰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득점과 연결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그 선수가 해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 이 선수의 노력이요 그 치열한 리그에서 득점왕을 만들고 그리고 팀을 우승시키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도요 역시 바로 기본기입니다. 교사로서 사역도 기본이 흔들리면요 아이들이 그 흔들림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기본기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배,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가장 먼저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리자면요, 지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부서를 저도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선생님들 말 안 들어요. 진짜 지각 많이 하시고 교사 경건에 몇 시입니다 안 와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에게 몇 시까지 예배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이하면요 학생들은요 이 선생님이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말을 하지 않지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심지어 학생보다 늦게 오고 심지어 말도 안 하고 결석하는 일들이 있으면요 학생들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선생님도 빠지는데 뭐 예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과를 미리 숙지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론 공과 내용 너무 쉽죠.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쓱 훑어보고 이렇게 학생들을 마주해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으로도 그냥 애들을 뭘 모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면서 묵상한 교사는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이 이 공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기본기에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자리를 잡아주고 찬양 시간에 누구보다도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고요. 기도 시간에는 조용히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떠올리면요 우리 전도사님들께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도사님 했던 설교 하나도 기억에 안 남습니다. 공과 어떤 거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간들을 거치면서 무엇을 배웠냐?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배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내가 지금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구나. 요즘에 저희 아들이 영유아부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맨날 누워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그시 목을 밟으면서 예배 시간에 누우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몸소 가르쳐 주고 앉으라고 해주고 누워있는 시간 아니야. 예배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 아니야. 예배 시간에 옆에 친구랑 떠드는 시간 아니야. 이 시간 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학생들이요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요 아이들에게도요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특히 교사가 그 자리에서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단순해서요 정말 가볍게 보이지만 오히려 이 기본에 대한 성실함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라는데 여러분 주일에 오는 아이들 진심으로 환대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우리 교육부사는. 네, 여러분 환대라는 말이 뭔가요?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단어를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요, 환대라는 단어는 저기 나온 것처럼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hospitality. 그런데 여러분 저 단어 영어 단어만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비슷한 단어 뭐 있죠? 뒤에 리티 빼보세요. 호스피탈리티 호스피탈이 뭐죠? 병원이죠, 병원. 여러분 호스피탈리티라는 이 환대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호스피탈 병원의 원어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요, 낯선 일을 따뜻하게 맞이하여서 회복시키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극진한 환대가 병을 낫게 한다. 뭐라고요? 극진한 환대가요, 병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부가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 오는 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극진하게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교회에 오는 다른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내부에서 악수도 하고 한번 안아주기도 하면서 잘 지냈어? 너무 보고 싶었어 하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멘트가요, 상처 입었던 나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해주고,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정신과 몸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환대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환대한다는 것은요, 그저 반갑게 맞이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무너진 마음이 살아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온지 아십니까? 나름 바빠요, 걔네들도. 막 유치원 다니느라 바쁘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하고 마음 안 맞는데 다녀야 되느라 바쁘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 친구들 오면요, 손 한번 잡아주고 잘 왔다, 누구야? 이름 불러주시면서, 또 남자분들은 남자아이들 안아주시고,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여자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시면서 토닥여 주시면서 정말 잘 왔다,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무슨 일 없었니? 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헐 진짜 대박 이런 거를 해보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그 아이가 이곳에 왔을 때, 아,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곳이 이곳이구나를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 옆에 온 아이들이요,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지금 옆에 선생님들 계시죠? 한번 옆에 선생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저의 환대가 필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번 안아주시죠. 지금 한번 고생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한 번씩 안아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너무 힘들었지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사실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환대들이 모이면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병원이 되는 것이고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 치유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과 헌신으로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사명만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헌신들로서 또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내 삶 때문에 버거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늘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따뜻하게 우리 부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